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 중에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 내가 그 당하는 이유를 알지 못하고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한 해를 살고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애매한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 일을 당할 만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악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내가 당하지 말아야 될 힘든 일과 어려운 일과 또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과 같은 일들을 당할 때가 있는 것이죠. 이 애매한 일들은 대부분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옵니다. 누군가 친하게 지냈을 뿐인데, 혹은 누군가를 도와줬을 뿐인데, 혹은 누구와 또 가깝게 이야기했을 뿐인데 전혀 엉뚱한 일이 나에게 오고 내가 상상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때는 우리는 참 억울한 마음도 들고 또 원망하는 마음도 들고 불평도 또 인생에 대한 짜증도 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처럼 살다가 애매한 일, 또 억울한 일을 당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1절부터 보면 그 왕의 이름은 유다 왕인데요. 아하시아 왕입니다. 이 아하시아 왕이 이스라엘로 이제 아람 왕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요람과 동맹을 맺고 전쟁을 하러 갑니다. 그때에 아람 왕에게 요람이 부상을 입죠. 부상을 입고 이스라엘로 이제 치료하러 갔을 때 아하시아는 문병을 갑니다. 문병을 갑니다. 문병을 가서 당하게 된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상을 섬기던 아합 가문을 멸절시키라고 했고, 예후는 그 명령을 실행하던 중에 예후를 통해서 문병 갔던 이 아하시아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것과 거의 똑같습니다. 여러분, 문병 가다 사고 나면 정말 억울하죠. 교회 오다 넘어지면 마음속에 집에 가고 싶으시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아하시아가 이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는데, 그러면 무엇 때문에 아하시아는 우리가 보기에, 또 아하시아의 입장에서 보기에 억울할 것만 같은 이런 일들이 그에게 일어났을까? 사실 이 억울한 일은 3대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여호사밧 왕이었고 그의 아버지가 여호람이었습니다. 잘 또 외우셔야 됩니다. 이 역사서를 공부하면 왕들의 이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도 설교를 하고 나면 다 잊어먹습니다. 외워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하시아의 할아버지가 여호사밧이고 그의 아버지가 여호람인데, 여호사밧 시대부터 있었던 일이 뭐냐면, 북이스라엘에 아합 왕이 있었죠. 이세벨과 결혼을 하고 이세벨이 갖고 들어왔던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잖아요. 그 가문과 계속 교제를 합니다. 여호사밧 시대부터.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그 관계를 끊지 못합니다. 그리고 더 악한 일을 한데, 그게 뭐냐면 아합과 이세벨에게서 태어난 아달랴라는 딸과 그리고 자기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우상이 유다까지 들어오게 된 거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끊으라고. 그리고 여호사밧은 이 이스라엘을 도와서 아람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고 전쟁을 나가지만 결국은 패하게 됩니다. 돌아온 여호사밧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선견자를 보내셔서, 당신이 악한 사람을 가서 돕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사람을 가서 돕는 일이 옳은 일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징계하실 겁니다. 라고 말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합의 아들 또 다른 이제 아하시아, 유다의 왕과 이름이 똑같은데 아하시아와 또 계속 교제를 하고 동맹을 맺고요. 그리고 다시스라는 이 지역을 공격하기 위해서 배를 만듭니다. 우리가 배를 만들어서 그 지역으로 가서 그 지역을 공격하자라고 만들 때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배를 부셔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계속 교제를 할 때 그게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그의 아들 여호람 왕에까지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 가문과 교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아하시아에까지 내려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을 볼까요?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아하시아가 시작. 아하시아가 요람의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nim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사람이 보기에는 억울한 것 같죠. 아하시아 입장에서 보면 문병을 가서 죽었으니까 정말 억울할 겁니다. 그러나 이 일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3대에 걸쳐서 끊지 못한 그 죄 때문에 아하시아가 결국 그도 죄를 끊지 못하고 이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깨닫고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억울한 일들, 이 일은 나한테 일어나지 않았어야 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우리 가정에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나는 이런 일을 당할 만한 일을 하지 않았고,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만한 어떤 악한 일을 하지 않았고, 악한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삶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억울하고 애매하고 부당한 이런 일들을 당하고, 그래서 아무런 이제 이유를 깨닫지 못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분명히 그 애매한 일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께서 배후에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린 먼저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래 하지만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우리는 다 해석할 수 없고 내 삶에는 이런 일들이 결코 일어날 수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되고 일어날 이유도 없는데 일어난다. 그때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모든 일의 배후에도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 없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은 결코 일어날 수 없다. 좋은 일이든 싫은 일이든 억울한 일이든 아니면 내가 용납할 수 있는 일이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결코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 없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 일의 배후에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원망을 해야 되는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오는가? 라고 짜증내며 불평하면서 도무지 나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나아갈 건가?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적어도 내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부당하거나 억울한 일, 원망할 일들이 일어날 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이 일 가운데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묻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뜻이 있을 겁니다. 어떤 상대방을 징계하시기 위한 그 징계로 말미암아 내가 함께 애매한 일을 당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예후는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 왔냐면 아합 가문을 죽이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 아합 가문을 멸절하기 위해서는 예후를 통해서 아하시아도 함께 죽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죄를 지어서 징계받는데 함께 옆에 있다가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죄 짓는 사람 옆에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군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애매하게 고통을 당할 수 있으니까 절대 악한 사람 옆에는 근처도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깨닫지 못했던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뜻을 물어야 되냐면 아무런 죄도 없고 이유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그 애매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애매한 일도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해할 수 없거나 애매하거나 원망할 일들이 있을 때 절대 입 밖으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짜증부터 내지 말고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일이 무슨 일 때문에 일어난 겁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묻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끝나고 내려가다가 계단을 헛디디셔서 넘어지게 되면 에이씨 이러지 말고 바로 교회로 올라와서 하나님 제가 왜 넘어졌을까요? 라고 묻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농담과 같은 얘기지만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영은 늘 깨어 있어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에도 그 일을 갖고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엄청나게 큰 일이 인생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거나 깨닫지 못하고 묻지 않는 인생은 감각이 죽어있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어떤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든지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를 향한 계획을 묻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깨달아야 될 몇 가지 일들이 있는데, 크게 말하면 우리는 몇 가지 관계를 정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일들이 일어날 때 가장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내 인생과 그리고 내 가정과 내 가족들 안에 끊어버리지 못한, 찾아내지 못한 악한 죄가 있지는 않은 일을 잘 살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끊는 일을 바로 시작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하시아가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대에 걸친 죄 때문입니다. 물론 죄가 대대로 내려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될 것은 끊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맺었던 악한 아합과의 관계 하나님이 끊으라고 하셨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끊어야 우상을 섬기지 않고 그 관계를 끊어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것을 끊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 때에도 안 되니까 아버지 때에도 말씀합니다. 요람 때에도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가셔서 악한 관계를 끊고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끊임없이 징계하시고 말씀합니다. 안 되니까 요람은 창자에 병이 들려서 죽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아하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죄를 끊으라고 했지만 끊지 못하죠. 결국 그렇게 끊지 못한 죄로 인해서 그는 안타까운 이 억울한 죽음의 자리 앞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입니다. 찾아내지 못한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시간은, 그리고 우리가 살아 숨쉬는 시간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죄를 깨닫고 죄를 찾아내고 하나하나 죄를 깨달아서 그 죄를 회개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회개의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 회개의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하시아는 그 기회를 놓쳤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려 3대에 걸쳐서, 3대면 여러분 몇 년이나 될까요? 적어도 40년, 60년만 잡아도 180년. 지금 시대로 말하면 100년을 사니까 몇 년? 300년. 100세 인생 후반절에 성 목사님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150년. 150년을 살면 3대면 몇 년입니까? 450년. 하나님은 무려 30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셨습니다. 뭐 하라고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요. 3대에 걸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관계를 끊고 돌아오라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지만 결국 돌아오지 않죠. 그 결과가 오늘 나타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몇 년을 기다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0년 혹은 20년, 30년을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깨닫지 못한 죄가 있고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그러면 적어도 내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안타까운 일들, 억울한 일들, 애매한 일들, 내가 다 해석할 수 없는 고난과 같은 일들이 나에게 오는 것은 적어도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서 그럴까요? 나를 사랑하셔서 그럴까요?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유다를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무려 3대에 걸쳐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기다리시고 안타까운 일들을 또 경험케 하시고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신 하나님, 나에게 힘든 일들이 오면 원망하고 짜증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를 허락하셨구나, 이렇게 깨달아지십니까? 이렇게 깨달아지시면 이제 하나님 품에 갈 때가 다 된 겁니다. 아마 죽을 때가 되면 이 정도 신앙은 되지 않을까. 저도 앞에서 설교하고 있지만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힘든 일들이 오면, 억울한 일들이 오면 왜 하나님은 내 가정에만 이런 일들을 주실까? 다른 엄마 아빠는 저렇게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왜 나는 부모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갈까? 왜 나는 이 억울한 일을 나만, 내 인생만, 내 가정만 경험해야 될까? 왜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가정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일들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찾아내지 못한 죄를 돌아보고 찾고 오늘은 이 죄, 또 내일은 다른 죄, 또 그 다음 날은 또 다른 악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중에 하나가 에베소 1장 4절에 기록됩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세우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은 뭘까요? 조금씩 조금씩 거룩해져 가는, 조금씩 조금씩 흠이 없어져 가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쯤에는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움이 없을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찾아내지 못한 죄를 찾고 또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정리하고 끝내야 될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관계를 다 끊으셔야 됩니다.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보실까요? 쑥스러우니까 잠깐만 보고 저를 보십시오. 당신하고 관계를 끊겠습니다. 이 말이 아닙니다. 어떤 말이냐면, 아하시아가 이런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은 결국 관계의 문제였습니다. 아하시아는 아합의 아들 요람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고, 끊으라는 관계를 끊지 못하고, 그리고 그와 함께 동맹을 맺고 전쟁을 하고, 그리고 가지 말아야 될 문병을 갖다가 그냥 죽습니다. 그냥 죽습니다. 이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3대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저 북이스라엘 올라가죠.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은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시돈의 여인 이세벨의 혼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우상이 들어오죠. 타락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 우상이 어디로 오냐면 유다로 들어옵니다. 그 딸 아달랴를 통해서 여호사밧 왕은 끊임없이 아합과 관계를 맺고 아달랴와 그리고 자기 아들 요람과 결혼을 시킵니다. 결코 하지 말아야 될 관계를 하는 거죠. 결혼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아달랴 볼까요? 아하시아를 어떻게 하냐면 3절 말씀 볼까요? 3절 말씀 아하시아도 읽어볼까요? 시작.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이게 엄마가 할 일입니까? 이게 어머니가 할 일입니까? 결국 이 불행한 일은 다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끊어버리지 못한 악한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그러면 나는 이혼해야 되고, 그러면 나는 자식도 다 버려야 되고, 집도 포기해야 되고, 직장도 안 가고 다 버려야 되는가? 우리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돕는 배필을 주셨죠. 서로를 도우라고. 그리고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웃을 전도해야 될, 구원해야 될 놀라운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만나면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흐트러지는 사람과의 관계를 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예배하는 자리로 못 가게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분명히 지금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적어도 여러분이 악한 생각을 하고 부정한 생각을 하고 악한 말을 하게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분명히 오늘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게 하는 사람 지금 끊어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젖먹는 사람, 여러분을 영적으로 타락하게 하는 사람, 낙심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들과의 관계는 지금 여러분 바로 정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리하고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정리가 안 되면 결국 우리의 신앙은 망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그 사람을 지배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끌려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과의 관계는 꼭 지금 또 오늘 이후에 정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 끊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영적으로 이끌고 지배할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을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권세죠.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포기하고 끊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긍정적으로 반응하게 되면 나는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고 영적으로 이끌 만한 그런 영적 리더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내가 그런 수준에 있지 못하다면, 내가 영적으로 강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말에 이리저리 휘둘리고 사람들이 이리 말하면 이리 가고 저리 말하면 저리 가고 이것이 좋다라면 이거 하고 저것이 좋다라면 저거 하고 저 교회가 좋다라면 저 교회로 가고 이 교회가 좋다라면 이 교회로 가고 저 목사님이 좋다라면 저 목사님한테 가고 저 사람이 좋다라면 저 사람한테 가고 이런 정도의 신앙이라면 여러분 모든 관계는 다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키워야 됩니다. 어떤 사람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한 영적인 강력한 능력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없이는, 이것이 아직 나에게 없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악한 길로 이끄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반드시 지금 정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결코 여러분, 이제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은 분명히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혼을 준비하고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죠. 여기서 배우자를 찾는 것 힘들고 교회 안에서 믿음의 배우자를 찾는 것 힘들지만 어쩜 여러분 순교하는 것처럼 힘들고 어렵지만 그날 여러분 눈물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하고 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결혼하고 전도하겠다고 결혼하고 구원시키겠다고 그리고 나서 다니는 남자들은 거의 없다라는 사실을 몸소 체험하신 분들이 여기 다 앉아 있습니다. 이 모든 관계는 결국 결혼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결혼, 그 딸과 요람의 결혼, 그리고 이 결과는 정말 엄청난데 두 나라가 멸망을 하고 우상을 섬겨서 가정이 멸망을 하고 교회가 망하고 나라가 망하는 길입니다. 결코 여러분 악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지금 빨리 정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관계가 있는데 오늘 아하시아는 이스라엘로 가지 말아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전쟁을 위해서 동맹을 맺고 가지 말아야 됐죠. 그리고 요람이 전쟁에서 부상을 당하고 그렇게 치료를 받고 있어도 문병하는 이스라엘로 가지 말았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의 발은 그곳으로 가죠. 결국 죽음을 당하잖아요. 우리가 정리해야 될 관계는 뭐냐면 환경과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곳의 정리입니다. 여전히 내가 예수를 믿은 지 10년, 20년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곳에 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곳에 내 발이 가 있고 적어도 죄를 짓는 곳에 내 몸이 가 있고 악한 자리에 내가 가 있다면 지금 당장에 여러분 그 발을 끊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발을 잘라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군요. 발길을 끊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 그 악한 길을 끊으셔야 합니다. 언제 우리에게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이 회개할 만한 때고 지금이 끊을 때입니다. 내일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 생명이 있다라고 장담하고 나가실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이후에 시간이 있고 지금 이후에 내 삶이 있고 지금 예배 후에 가정으로 돌아가서 밥을 먹고 예배 후에 식당 가서 밥을 먹고 오늘은 푹 쉬어야지, 여러분 영원히 쉬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지금이 끊을 기회고 지금이 회개할 기회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끊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가지 말아야 될 곳에 여전히 가고 있다면 그 발을 빨리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권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성장하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이 키워내야 될 자녀들의 교제권을 잘 형성해 주실 수 있는 지혜로운 부모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제는, 이 만남은 3대에 걸쳐서 내려옵니다. 만약에 할아버지가 이것을 끊어줬다면, 그의 아버지가 약한 관계를 끊어줬다면, 적어도 그의 어머니가 이 약한 관계를 끊어줬다면 아하시아는 위대한 왕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정리하지 못하고 심지어 어머니는 부축이잖아요. 우상을 섬겨라. 저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교제를 해라. 우리 자녀들이 누구를 만났는지를 여러분 잘 점검해 보십시오. 내 자녀들이 어떤 선생님을 만나서 배우고 있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내 자녀들이 어떤 친구들과 어떤 곳에서 교제를 하고 있는지를, 어떤 교제권을 형성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친구들과 사귀는지 아니면 타락한 친구들과 사귀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과 사귀며 살아가는지 그렇지 않은 친구들과 살아가는지를 여러분 잘 살피는, 그리고 교제권을 잘 형성해주고 도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기도해 줄 수 있고 어릴 때부터 넌 하나님을 믿는 친구들과 사귀어야 되고 적어도 순종하는 친구들과 교제해야 하고 적어도 여러분 너는 깨끗하고 거룩한 교제를 해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가르쳐주는 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실패하면 적어도 내 자녀가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선생님을 만났는지, 어떤 친구와 만나서 교제하는지가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을 만나면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교제는 누구와의 교제일까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는지 못 만났는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를 철저하게 여러분 점검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잘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한 사람만 잘못 만나면 그 인생은 멸망의 길로 갑니다. 그러나 한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만나게 되면 그 인생은 180도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복된 만남의 역사가, 그런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과의 만남,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과의 만남,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복된 가문과 복된 자녀들이 다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